우리 아름다운 연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또 특별히 바이올리스트 애쓰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답답한 한 달 3월을 지냈고, 또 이제 지난주에 교회 모임을 안전수칙을 잘 지켜 다 오지는 못했어도 각 가정마다 대표를 파견하셔서 이렇게 교회 공동 예배를 일부 회복하게 되니까 더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니까, 늘 갈 수 있는 교회니까 그러는데, 자유대한민국에서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바이러스의 이 전파 속도가 하도 빠르고 치명적이어서 우리가 자제하느라고 많이 모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분위기가 잘 안 풀어져요. 마스크를 하면 좀 엄숙해져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화를 약속하고 또 새로워지겠다고 공포하는, 대개 범죄자들이 새 삶을 시작할 때, 또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때 개과천선하겠습니다, 황골탈퇴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을 맞습니다. 그 화살이 깊이 박히고 또 화살 끝에는 맹독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점을 점여내고 뼈까지 깎아내야 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요즘처럼 마취를 하고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외과 수술의 기술이나 약이 발명되지 않은 때이니까 생으로 살을 찢어야 되고 뼈를 깎아야 되는데, 그 뼈를 깎는 아픔을 어떻게 참았는가 하면,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바둑판을 놓고 바둑을 두면서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고 몰입해서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뼈까지 깎아내면서 독화살을 빼고 독을 처리했다는 거죠. 뼈를 깎는 아픔, 뼈를 깎아 독을 제거하는 괄골요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쳐 살겠다, 환골탈퇴, 자리를 옮기거나 개과천선, 고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래서 인생을 새로 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점을 찍거나 뼈를 깎거나 아니면 삶의 자리를 옮기거나 태도를 바꾸는 것,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내장을 바꾸고, 내 혈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우리의 성은 박씨, 김씨, 이씨가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관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 사람은 물었습니다. 내가 이미 나이 먹어서 이만큼 자랐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아기가 되어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숫자로 삶을 생각했어요. 한 번 나고 두 번 나는 것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말로 중생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하는데, 중자는 같은 문자지만 무거울 중자를 쓰지 않고 거듭중으로 해석하는데, 거듭난다, 신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두 번, 세 번, 10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그 사람 그 모양으로 태어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태어나야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횟수가 두 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 백성으로 또 한 번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중생, 거듭남, 신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성경에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듭남은 땅에서 수백 번 태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수십 번 태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체포되어 로마의 연금 생활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로디도에 의하여 설립된 골로새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냐 아니면 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냐, 어디서 태어난 그 방향성을 기억하라. 위에서 태어난 사람과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가 지향하는 방향이 다른데, 너희들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면 생각하는 게 달라야 한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흙을 생각한다.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래를 보고 산다. 그러나 위에서 태어났다면 위를 보고 위를 생각하고 위를 지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올려다보라는 거죠. 땅을 열심히 보고 다니면 동전 몇 개 주울 수 있지만 하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씨의 변화가 심할 때, 요즘은 참 날씨가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파랗게 맑게 빛나고 우리의 가슴도 희망으로 차요. 그러나
하늘은 늘 푸른 하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낄 때도 있고 아예 캄캄한 구름으로 뒤덮여서 파란 하늘 한 조각도 볼 수 없을 때가 있고, 거기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고 한방눈이 쏟아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다 가려도 그건 하늘이 아니에요. 구름은 결코 하늘이 아니에요. 눈보라 비바람은 결코 하늘이 아니에요. 비하고 싸울 것도 없고 구름 때문에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이 온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심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것 이상의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내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힘을 보태줘서 자꾸만 커져요. 조금 아프면 그냥 아픈가 보다, 뭐가 낫는 모양이다, 속이 좀 안 좋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는 잊어버리면 돼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암이 아닌가, 아무래도 암 걸린 것 같아, 아이고 아이들도 아직 덜 키웠는데 내가 2달밖에 못 산다면, 6개월밖에 못 산다면, 이러다 보면은 진짜 병 걸린 줄 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 아니야,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땅을 보면 자꾸 땅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 때문에 자꾸 하늘을 가리는 검은 구름처럼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드리워집니다. 그때 그거 붙들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름하고 싸워가지고 하늘을 볼 수 있겠어요? 비 온다고 막 짜증내고 소리친다고 하늘이 열립니까? 그건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비가 올 만큼 오면 하늘이 맑게 개이고 없었던 무지개도 보이고 파란 하늘을 기분 좋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오늘 한 폭의 씨앗을, 한 포기의 묘목을 심고 한 알의 씨알을 심는 것, 그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는 일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영화를 다 누리고 장수했던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는 지혜자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 사람이라고 뭐 독특하냐? 짐승이 당하는 일 다 똑같다. 사람이 겪는 일, 짐승도 동일하게 겪고, 사람이 숨 쉬듯 짐승도 숨을 쉬고,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듯 사람도, 짐승도 죽어서 땅에 묻힌다. 그러나 사람의 호흡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 호흡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느냐? 전도자는 인생을 살고 그 사람의 호흡의 지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자나깨나 땅, 자나깨나 아파트, 자나깨나 돈, 자나깨나 자식, 자나깨나 사람의 삶을 생각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나깨나 하늘의 영원한 집, 자나깨나 하나님 아버지, 자나깨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위를 지향하는 사람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 마지막 호흡을 몰아쉴 때 그 호흡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땅으로 묻힐 것, 땅에 두고 갈 것,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품어야 할 관리의 대상이고 보살핌의 대상이지 희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너희가 죽고 그분 안에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존재가 아니고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수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인가 아니면 살리심을 받은 자인가, 죽을 자인가 영원히 살 자인가, 그건 우리의 지향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지,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천국,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표정에 늘 드러나는 사람은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한숨 쉬면서 사람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 땅의 것을 욕심내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서운해하고 전전긍긍하면 그 사람의 마지막 호흡은 땅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신자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스님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목사님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향성을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는 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마치 명절날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알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다리는 곳,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고향으로 갑니다. 뭐 대단한 게 있나요? 그런데도 우리의 출생지를 찾아 연어처럼 회귀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지향하며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 확실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은 들림받아 위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위를 바라보고 위로 들림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이게 끝이 아니다, 과정이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나를 두셨지만 결국은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리라. 우리가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전염병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충분히 준비된 나라, 그리고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 그래서 전 세계가 놀라는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는 나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동안 그런 것 전혀 겪어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팬데믹이 아니고 패닉에 빠져서 걱정 때문에 불안해서 마음의 병으로 다 죽어갈 겁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에 내가 있다. 이 믿음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한 고백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역사의 대작은 밀턴이 어린 시절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창세기의 성경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싶다 소원을 가졌는데 너무 바빠서 글을 쓸 새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어른이 됐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신라권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에게는 감옥이 역사에 남는 대작을 집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요. 철로역정도 감옥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의 인격이 위대해지는 것도 고난을 통하여 품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눈앞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진해서 장충단교회가 3월 첫 주일이 시작되기 전 주간부터 지금까지 40여 일을, 지난주까지 40여 일을 방역을 위해서 그리고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참 감옥에 갇힌 것처럼 외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조심조심 하면서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사실 6세기까지는 나병 환자는 전혀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평생 격리되었어요. 그런데 보름 자가격리를 못 견뎌서 제주도도 간 사람도 있고 어디도 간 사람도 있다는데 조금 우리가 더 견디면 잘 극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4세기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흑사병이라고 하는 온몸이 새카맣게 변해서 죽는 패스트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이 죽은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 100여 년 동안 수없이 많은 흑사병이 창궐한 그런 굽이 넘으면서 100년 동안 지구상의 인구 한 1억 정도가 목숨을 잃었고 그 인원을 회복하는데 2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4세기 무역이 가장 활발했던 이탈리아의 라구사라고 하는 무역 항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크로아티아의 두브르브니크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항구인데 여기에 외국에서 무역선이 들어오면 바로 입항하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인근 섬에 30일을 격리시켰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그 배 안에 환자가 생기지 않으면 항구로 입항하게 했어요. 그 후에 그 격리 기간을 40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의 격리가 끝나고 환자가 발생하거나 환자가 늘어가지 않으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리를 했는데 거기에서 40일이라고 하는 말이 방역, 격리, 검역이라고 하는 영어 쿼런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검역은 40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구별할 줄 알고 또 잠복기간과 감염 발병기간과 그리고 치유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질병마다 격리기간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의학계에서는 6주 보고 40일 안에 치유되면 단기 급성 질병, 40일이 넘어서 병이 계속되면 만성 질병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18세기까지 이 검역 현장, 그러니까 40일 동안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머물러서 검역을 받는 배에는 노란 깃발을 달아놓았어요. 그 노란 깃발이 달린 배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항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니까 깃발을 달고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하지요. 이제는 신호가 반대로 됐어요. 검역이 끝나고 항구에서도 검역이 2, 3일 정도면 끝나니까 검역이 끝나서 방역이 다 됐다. 그러면 노란 깃발을 달고 항구에 들어오게 돼 있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분들은 검역이 끝나고 조사가 끝났다. 그러면 노란 종이를 내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외에 갔다 들어오실 때 낸 경험이 있죠? 이 방역에 대한 이 검역 신고서는 하얀 종이가 아니고 그래서 노란 종이에요. 옐로우 카드를 받고 조심 안 하면 레드 카드를 받아서 아주 영영 퇴출될 수가 있으니까, 여하튼 우리는 정부에서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리고 권고하는 대로 잘 지키고 우리 모두가 그 검역 기관을 잘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항구에 잘 도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잠시 멈춤, 두 가지가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는 질서예요. 마스크를 하지 않았을 때는 2m 이상 띄워서 서로 지나가라는 거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마주 앉지 말고 서로 어긋나게 앉고,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가림판을 하든지 아니면 엇갈리게 앉아서 비말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도록.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오후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우리의 폐가 참 약하구나 그걸 알았는데 오후 내내 막 아파갖고 혼났어요.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투명 방패를 앞에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날아가지 않도록 앞에를 막고 오늘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m, 그리고 서로 마스크 쓰고 기침을 잘 막고 감염되지 않도록, 서로 전파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인간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는 그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배려해야 되는 거지요. 저도 손녀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갑자기 오면 얼른 달려가서 끌어안고 볼이라도 부비고 싶지만 잠깐 들어가. 그러고 제가 얼른 가서 손 씻고 양치까지 다 하고 그리고 겉옷 다 갈아입고 가서 손녀를 안고 안아줍니다. 사랑으로 거리를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리를 띄우는 거지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거리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이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을 아끼듯 내가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처럼 이웃을 배려하는 거리를 띄워야지 돼요. 조금 답답하다고 함부로 격리 기간 중에 돌아다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돼요. 의료진들은 지금 피부병에 온몸에 상처 투성이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감염 위험 속에서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중환자들을 치료할 시기를 놓치게 하면 이웃 사랑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할 거 없습니다. 박순영 목사가 오늘 무슨 설교를 했는가? 정보부에서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장충단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반정부적인 행동을 했는가? 경찰서에서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그냥 거리 띄웠는가? 감염되지 않도록 잘 협조하는가? 의학적인 차원에서만 와서 보고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잡아간다든지 설교 내용을 문제 삼아서 담임 목사를 구속한다든지 그래야 종교 탄압이지. 우리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떨어지라고 하면 그게 무슨 종교 탄압이에요. 걱정을 하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사회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에는 교회 안 가시고 집에서 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보고 종교 탄압한다고 그럴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전 세계의 방역으로 그리고 바이러스 치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누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거리는 사랑의 거리와 반비례한다. 떨어질수록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다. 이거 생각하시고 또 잠시 멈추라고 했는데 가고 싶은 곳도 많지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지요. 하고 싶은 일도 많지요. 잠시 멈추세요. 잠시 멈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너무 빨리 가고 있지 않는가?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세상과 좀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행사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는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않으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겠다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들 보고 네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내 말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번 대규모의 질병 사태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달되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기회에 하나님 뜻대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